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사람의 땅과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지리학적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자, 예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거기 머물러 있다면, 거기 거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죽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살려주세요. 건강해지기 원하는 거 살려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잘 지내는 거 다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살려내는 장소를 생각해 보면 노아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방주는요, 지리학적으로 보면 방주는 산 위에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바보 상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노아가 얘기하는데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가 온대. 비가 오는 날 여기 들어와 있으면 산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물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비가 온다니 무슨 소린가. 저 바보같이 지금 120년 동안 배나 짓고 있는 저 바보 같은 노아. 그러니까 방주는 지리학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바보 상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장소예요. 평소에는 의미 없는 게 방주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에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곳이 방주예요.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 거, 그게 바로 방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확실하게 방주 안에 계신가요? 당장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오고 멸망이 와도 나는 구원 안에 확실히 있어. 나는 분명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방주 안에 확실히 있다. 확증할 수 있습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당당할 수 없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장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영적인 장소를 추상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 나와라 예배 나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성전 뜰을 밟는 그 시간에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때로는 새벽 기도할 수 있고 매일 예배할 수 있고 주중 예배할 수 있겠지만 성전 뜰을 많이 밟는 시간과 영성이 대체적으로는 비례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 제자훈련 중급반과 상급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상급반은 주차 수가 32주 동안 해요. 상급반은 32주, 1년의 절반이 넘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직도 까마득해요. 언제 끝날지. 주님 오실 것 같아 하다가. 근데 중급반을 지금 같이 또 진행하고 있는데 중급반은 이제 끝날 때가 거의 가까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모임하다가 나눴던 얘기인데 갑작스럽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하는 동안에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제자훈련 하는 동안에는 좀 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더 이상 말씀 큐티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훈련 끝나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끝나가는 것이 너무 아쉽더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인데도 주의 종들은 새벽 예배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예배 안에 나와 머물러 있게 하려고 주의 종들은 자꾸만 광고하고 자꾸만 독려하는 거죠. 여러분, 주중에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는 안내를 받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지 메시지를 번역해 보셨나요? 공지 메시지를요 잘 들고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복권처럼 해보신 분 없죠? 긁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음 착한 사람은 긁히는 거예요. 막 긁어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딱 써놓고 성현아, 예배 가운데 너를 보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는 거죠. 자,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거절당해서 지쳐버린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로 왕에게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가보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나라예요. 자, 뜨거운 나라인데 거기에 뭐가 쏟아진다고요? 재앙이 내리는데 우박이 쏟아진대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사막지대에도 우박이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답니다. 아주 간혹이지만. 그런데 모세가 선포하는 이 우박은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무거운 우박이 내린대요. 어렸을 때 우박 보신 분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노는 공기 있죠. 공기보다 약간 큰 정도 크기? 이 정도 우박이나 봤을 법하지 그보다 큰 우박 본 적이 없어요. 혹시 테니스공만한 우박 보신 분 계세요? 그거 한 대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한 대 맞으면 여기 없겠죠. 그런 것이 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우리가 봤던 우박은 기껏해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런 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도 벼가 넘어지는데 무거운 우박이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박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불덩이가 함께 쏟아진대요. 이 불덩이가 어떻게 우박과 함께 쏟아질 수 있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화산 폭발이 굉장히 거대한 대폭발이었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불덩이가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터져 나와서
그 불덩이가 날아와 가지고 어떤 700km 떨어져 있는 이집트까지 날아와서 거기다가 불덩이가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산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하늘을 덮고 날아오는데, 지중해 바람을 타고 그 화산재가 이집트를 덮을 때가 바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메시지, 이 우박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우박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여러분, 바로와 이집트에 일어난 재앙을 우리는 따지지만 우리의 삶에도 재앙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게 사업이 도산되거나, 예기치 못하게 큰 어려움이 가정에 다가오거나, 질병이 다가오거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담겨있어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재앙을 왜 내린 줄 아니? 온 세상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신이 몇 개나 있냐면, 애굽은 우상을 한 1000개 정도 섬기는 나라입니다. 10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개구리 지나갔죠. 개구리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엎드려서 아침마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신이요, 개구리 신이요,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성경에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누가 신인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애굽이 섬기던 신들 중에서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여신이 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기후를 주관하는 신, 기후,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눈이 오게 하는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 슈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땅에 있는 곡식이 잘 자라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있습니다.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에서는 그 누크가 지켜주고, 또 기후를 통해서는 슈가 지켜주고, 또 곡식을 통해서는 오시리스가 우리를 주관해주면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슈신이 지켜줘야 되는데 기후가 이상해지더니 하늘이 문제를 일으켜요. 하늘의 신 누크가 하늘을 지켜줘야 되는데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막 쏟아지는 거죠. 어쩌면 처음에 애굽 사람들은 이랬을 줄 몰라요. 누크신이요, 누크신, 슈신 뭐 하십니까?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랬겠죠. 근데 하늘이 막 진노와 재앙을 오히려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으니, 그 다음에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밭에 있는 곡식들이 다 꺾어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신이 지켜주지 못하고 모든 게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봐라, 누가 참 신이냐? 누쿠가 신이냐? 슈가 진짜 신이냐? 오시리스가 진짜 신이냐?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만방의 재앙을 통해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예수님 맞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실제 우리의 삶은, 성인들은 대부분 물신을 섬겨요. 재물을 신처럼 여기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죠. 아이들은 어떤 신을 섬길까요? 아이들은 공부의 신을 섬겨요. 부모의 강요 때문이지만. 공부의 신, 강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의 신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강성태 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둬야 네가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면 난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학업을 신처럼 여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우상으로 삼고 살거나, 아이들에게 야 공부가 전부야, 성적이 전부야 라고 강요하면서 그것이 마치 아이들에게 우상처럼 여겨지게 여러분이 길러낸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재앙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자, 신명기 4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아침에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백이장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쓰는 진짜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오는 원인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재앙을 피한 자와 당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잠깐만요. 어떤 길? 세 글자 뭐라고요? 어떤 길?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피할 길.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가이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시기 때문에 피할 길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내가 뜻한 대로 되는 것 거의 없다는 거죠. 90% 이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애굽에 내리는 7번째 재앙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네요.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서 야, 애굽에 재앙이 있을 거야, 우박이 떨어질 건데 재앙만 선포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말이야, 피하는 자는 살리라. 피하는 자는 살리라.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재앙이 다가오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재앙, 어려운 문제를 피하는 길은요 경우의 수는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좌우에 있는 사람을 살짝 쳐다보면서 된다, 된다,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을 피하는, 어려움을 피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지금 이 우박 재앙이 7번째 재앙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의 신하들은 뭘 느꼈냐면, 바로 왕은 완악해가지고 안 돼, 그래 들어줄 수 없어, 계속 버팅기고 있었지만 애굽의 신하들은 느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 하나님 무시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 백성에게 너희 애굽에 우박 재앙이 내릴 건데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살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바로는 무시했고 신하들 중에 절반은 무시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마음에 새긴 사람들, 집으로 가축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무거운 우박이 불덩이와 쏟아지더니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신하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사는구나. 이것을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들 중에도 경험한 자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고집부리며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잠깐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요. 한국교회 통계가요, 80%의 성도들이 주일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교회 온대요.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한 사람들이 과연 그 한 번 들었던 말씀, 나눴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삶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부터 신실하게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속에 남은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할 때 한국교회는 굉장히 바빴어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50% 이상이었고요. 주일날도 집에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예배 끝나면 성전에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지역에 청소하거나 그러면서 교회에 있다가 늦게 저녁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반복해서 새겨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지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려고. 근데 한국교회 얼마나 친절해졌어요? 우리 성도들 바쁘니까 가족들하고도 좀 잘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옮겼어요. 저녁 예배가 대부분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교회는 교권을 잃어버리고 피폐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면 회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리라,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 신하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아요. 자기 뜻으로 살아요. 자기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아론, 이 땅에 우박이 쏟아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들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어요. 에이, 그런 일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 읽지 않고,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예배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도 머물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왜 아멘이 없어요?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갈릴리 바닷가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기진맥진해가지고 무트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빈배를 옆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그물을 걷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은 게 있냐? 없습니다. 그래? 배를 좀 띄워보자. 그리고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역사가 있었죠?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로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알죠. 지금 새벽이 밝았어요. 동이 텄단 말이죠. 물고기들이 세마포로 만든 그물 다 도망가 버리니까 지금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게 되죠. 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5장 5절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장 중요한 5글자 뭘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다시 한번 그렇게 하니. 다시 한번 그렇게 하니. 많은 사람은 들어요. 많은 사람은 느낍니다. 많은 사람은 알죠.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실제로 찢어진 게 아니라 그물이 막 터질 만큼 많이 잡았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대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면하시죠.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하셨어,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그래 내가 이번 주 큐티해야지, 말씀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질 않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부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요,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나에게 징계가 와도 상관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오해해서 대답을 못하는 건가요? 내 수준을 보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 오늘 나에게 징계가 다가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그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죄 안에 머무르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심판이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제가 세상이 망가진 걸 보니까 지금 세상이 끝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피할 길을 따라가면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임한 우박 재앙과 죽음은요, 피할 수 있었던 재앙이에요. 자, 피할 수 있는데 인간의 실수로 피하지 못한 재앙,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퀴즈입니다. 두 글자 뭐라 그러죠? 무슨 죄? 무슨 죄라고 하죠? 뭐라고요? 강원도에 있는 거 인재. 피할 수 있는데 인간이 무시해서 피하지 못한 재앙, 이게 인재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인재라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인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 인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보다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딛는 순종훈련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재앙이, 세 번째로 재앙이 내리지 않은 곳이 있대요. 자, 성경 출애굽기 9장 25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26절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상상이 가십니까? 애굽이라는 지도를 그려보면 그 지도 가운데 모든 나라에 가득하게 풀 위에, 나무 위에 우박이 떨어져서 나무가 다 꺾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웬만한 태풍에도 나무들 잘 안 쓰러져요. 근데 우박이 나무들을 다 꺾어버려요. 근데 어디만, 고센 땅만 완벽하게 우박이 내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는 네 번째 재앙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문제없어. 어려움이 다가올 거야. 재앙이 올 거야. 세상이 무너져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 글자가 뭘까요? 그러나 너는 문제없다. 여러분, 제가 2014년도에 새벽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라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얘들아, 마지막 되면 이런 재앙이 쏟아질 거야, 저런 재앙이 쏟아질 거야, 땅이 뒤집힐 거야, 산들이 무너져 버릴 거야, 엄청난 두려운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앞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나 너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고센 땅을 구별해가지고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이 있는데 고센 땅만큼은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소서.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또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성도도 계신데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덮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9장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독종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모든 가축을 다 죽이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축들은 전혀 죽지 않는 역사가, 구별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호하신 땅, 그 땅이 고센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어디가 있을 거예요? 고센 땅에 가야죠. 고센 땅으로 이사 가야죠. 아무리 김포치가 몰랐어도 고센 땅으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게 이 지리학적으로 구분하는 고센 땅이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교회가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로 만든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 행위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라. 이와 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발을 움직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가능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옛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찬송이 있는데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2절 가사 띄워주실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이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 고백 속에서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의 결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마지막 때요, 우리의 삶의 재앙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빼앗는 재앙이에요. 우리 믿음을 빼앗아 쓰러뜨리려고 하는,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재앙이 쓰나미처럼 각종 방법으로 몰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살고자 하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본문에서 얘기하면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고센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아 시대로 얘기하면 방주에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트라인에 있지 마세요. 그냥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여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확실한 생명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떠한 어둠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으로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흑암의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 재앙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면 어떻게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자, 내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요.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애굽에 내리는 재앙만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괜찮았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도 조심해야겠다, 나도 깨어 있어야겠다,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고 제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제 삶 가운데 어떤 재앙 가운데도 면함을 얻고 살려짐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